기도하겠습니다.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도 사랑 가운데 원근각체에서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생명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이기에 저희들은 오늘도 누리는 은혜와 버금가는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들을 온전한 믿음으로 인도하심을 믿기에 오늘도 온 마음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기로 마음 먹고 또한 그것을 믿으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흘릴 때에 하나님과 온전한 입맞춤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끄시고 다듬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모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로 신뢰합니다. 이 사랑 가운데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아버지로, 오늘도 어디서나 함께하는 삶으로, 또한 영원한 걸음으로 아버지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네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네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본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큰 잔치예요. 큰 잔치. 오늘 잔칫날 같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일부러 이렇게 정한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의해서 정해진 거예요. 예, 신기하잖아요. 예, 잔치예요, 정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여러분들 뵙게 되어서 영광이고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예, 큰 잔치라는 거죠. 예, 우리 식사하면서도 잠깐 나눈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이 있잖아요. 예, 그 여정을 돌아보면 결코 순탄치가 않았잖아요. 예, 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신앙의 여정은 더 어떻게 보면 처절하다고 할 정도로까지 표현이 가능할 정도예요. 그런데 그 여정이 주님이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그 여정을 큰 잔치라고 하는 거예요. 큰 잔치. 큰 잔치예요. 광야 생활이 큰 잔치라는 거예요. 오늘 네이가 세리예요. 세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죄인 취급을 당한 사람입니다. 죄인이에요. 죄인이 예수님과 함께 잔치상에 참여를 했단 말이죠. 죄인이 되어야 잔치상에 참여할 수 있어요. 죄인이 되어야만이. 죄인이 안 되면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잔치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과정 속에서 잔치를 한 겁니다. 그동안에. 예,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큰 잔치인데 그 잔치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그 내용을 함축해서 말씀드리면 금식과 기도예요. 금식과 기도. 잔치상에 금식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그런데
그렇게 먹고 마시는 죄인들은 사실상 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거 아십니까? 우리 금식하는 거 언제 금식했어요? 그동안에. 문제가 있을 때, 위기가 닥쳤을 때. 그러죠? 네. 그런데 하늘의 법칙은 잘 먹으면 그게 금식인 거예요. 네. 그걸 아는 데까지 시간이 엄청 걸렸던 거예요. 그동안에. 그걸 몰랐기 때문에 힘들게 금식을 했었던 거죠. 이제 알았으면 먹고 마시는 거예요. 무엇을 먹고 마셔야 될까요?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네, 복음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것이 금식이에요. 왜 금식일까요? 율법을 안 먹으니까. 율법의 행위를 안 하게 되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금식인데 먹지 말아야 할 금식이 있고 먹어야 할 금식이 있어요. 기도가 해야 할 기도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기도가 있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걸 가르쳐줘요. 그러면 금식과 기도가 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1절부터 첫 절부터 27절이죠.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내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네, 여기까지 하시고요. 본문의 그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있고요.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그래서 세 복음서에 동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표현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는 누가복음에 나온 이 첫 절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좀 특이하죠?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는 네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셨단 말이에요. 누구의 이름이? 네이. 이름은 네이예요. 네이라고 하는 세리입니다. 세리.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라고 그랬어요. 마태. 그리고 여기서는 마태라고 할 때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람. 세리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네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알페오의 아들 네이라는 거예요. 그 요거 다 종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네이의 이름은 누구예요? 마태고 누구의 아들이에요? 알페오의 아들이죠. 그런데 왜 성경은 이렇게 복음서마다 다르게 표현을 할까요? 물론 이 편지를 편지가 아니죠. 복음서를 쓴 저자의 마음이겠죠. 마태복음 마태가 썼으니까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 이유는 다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이유가 우연이 없어요. 왜 어디서는 네이라고 하고 또 어디서는 마태라고 하고 또 어디서는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간구하면 안 돼요. 간구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알페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알페오. 네이라고 하는 아들이 알페오의 아들이잖아요. 알페오는 무슨 뜻이냐면 바꾸다, 교환하다 그런 뜻이에요.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 그 다음에 네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네이. 여러분 네이 지파 알죠? 구약 성경에 네이 지파 나오잖아요. 네이 지파에서 뭘 했죠? 제사를 지냈죠. 그래서 네이라고 하는 단어 의미가 연합하다, 연결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연결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제사장이다 그런 뜻이겠죠. 네. 그런데 마태는 무슨 뜻이에요? 마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네이라고 하는 세리가 마태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네이라고 했을 때는 연결하다라는 뜻이고, 마테오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는 바꾼다, 교환한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뭘 말씀하려고 이렇게 했을까요? 뭘 말씀하려고? 자, 오늘 누가복음을 봤을 때는 네이를 세리라고 하는 단어를 또 붙였잖아요. 그렇죠? 세리는 뭡니까? 세금을 징수하는 자죠. 백성들의 세금을 받아서 로마 정부에다가 바치는 사람이에요. 그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직업이죠, 그냥. 예.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일제 치하에 있었죠? 그때 세금 징수하는 사람이 이뻐요? 어떻게 보였어요? 예. 그래서 자기 동족들에게는 죄인 취급을 당한 겁니다. 세리는. 그래서 세리라고 했을 때는 죄인이라고 하는 딱지를 붙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네이가 좋은 일 한 사람 아닙니까? 제사를 드렸던 네이 족속이잖아요. 제사장들. 그런데 그들이 왜 세리가 되었느냐 이거예요. 왜 세리가 되었느냐? 왜 일부러 이렇게 책정을 했을까요? 구약에 제사장들 있죠? 제사 지냈던 제사장들이 죄인이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 죄인이겠어요? 그리고 지금도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는 행위를 우리도 또 한다면 우리도 죄인이다 이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이거예요. 희생자사를 드리고 번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일이 뭐가 나쁘다고 왜 죄인이냐 이거죠. 알페오의 아들 할 때는 알페오는 교환한다는 거죠. 바꾼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네이가 죄인인데 네이가 바뀌면 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마태가 된다. 이런 의미가 숨어져 있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왜 네이가 죄인이냐. 그걸 이제 집중적으로 보게 될 거다 이거죠. 예. 자, 네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 보면 시므온과 네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이는 야곱 12아들 중에 몇째 아들이죠? 세 번째 아들이에요. 세 번째 아들인데 네이에 대해서 아버지가 유언을 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느냐? 시므온과 네이는 형제인데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다 이거예요. 이게 좋은 평가입니까? 나쁜 평가입니까? 폭력의 도구인데. 근데 네이가 나중에 뭘 했느냐? 제사장 족속이 되었잖아요? 그들은 뭘 했어요? 실제로. 칼로 뭘 잡았어요? 번제물을 잡았잖아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폭력의 도구다. 폭력을 휘둘렀다 이거예요. 제사 드리는 것이 폭력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건데 뭐가 폭력일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네이든지 누구든지 사람은 죄인이지요. 죄인이면은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네이는 자기가 제물이 안 되고 동물을 잡았단 말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누구를 살해한 거예요? 동물을 살해했죠? 동물이 누구의 그림자입니까? 예수님의 그림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 살해를 했다 이거예요. 네이가.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살해한 죄인보다 더 큰 죄인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는 야 그거 제사 좀 그만 드려라 그러잖아요. 제사 좀 그만 드리고 내가 받는 제사가 뭔지 알아? 상한신령이라 했잖아. 상한신령. 예. 상한신령이라는 건 뭐냐? 내가 죄인이군요. 내가
이 번제물처럼 내가 죽어야 할 죄인이군요 라고 깨닫는 그런 상태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인은 그 상태를 모르는 거죠. 모르고 동물만 잡아서 번제물만 실컷 잡아서 바치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 신명기 10장 9절에서 내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일은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가나안 땅에 갔을 때 11 그 지파에게는 다 분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만은 땅을 안 줬어요. 분깃이 없어요. 그리고 흩어져서 각 지파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분깃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기업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자신이 너희들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다. 땅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된다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이 직접 먹이고 입혀주고 다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걸 신명기 18장 1절에서는 이렇게 또 설명을 해요. 잘 들어보세요.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다.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된다고 하셨고 이번에는 그들이 드렸던 그 제물들 있잖아요. 또 백성들이 가져온 11조 헌물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너희들의 기업이다 이렇게 됐다고요. 너희들이 그걸 먹고 살아라. 이제 요걸 모방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의 목사님들은 레위 지파다 이런 말도 하지요. 그래서 헌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먹고 사는 거죠. 모형은 모형이지만 의미는 다른데 이 말씀은 그런 원리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에 나오는 이 말씀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이 그들의 분깃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우리로 말하면 내가 재물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분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재물이 되어서 드려야 하나님이 나에게 분깃이 된다고요. 그 원리를 표현하고 있는 거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1장 1절에서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죠. 너희 몸을.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려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가 제물이 되어야 돼요. 각자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죠.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누가 나의 분깃이 된다고요? 하나님 자신이. 자, 그래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레위는 율법 제사장이에요. 율법에 의해서 제사를 행하는 제사장입니다. 그것을 세리라고 해요. 세리. 그러니까 자기가 드려야 되는데 번제물을 대신 취해서 드렸기 때문에 세리는 뭐예요? 자기가 로마의 정부에 세금을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돈을 뜯어야 돼요? 백성의 돈을 착취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에서 원하는 일정한 금액을 주고 나머지를 자기가 몫으로 챙겨야 되는 그런 비참한 세리예요. 이 형국이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바로 죄인이다 이거예요. 죄인이다 이거예요. 그럼 이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는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러면 세금 더 이상 안 바쳐도 되거든요. 그런 원리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면
큰 잔치라고 했습니다. 큰 잔치. 이 큰 잔치는 예수님이 대신 죄인이 되어주시죠. 예수님과 그 죄인들이 하나가 되어지죠. 연합이죠. 연합. 그렇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구원의 관문은 무엇이냐?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는데 무엇로 하나가 되어지느냐? 죄인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죄인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 없이 부활로 건너뛸 수가 없어요. 이 잔치가 지나야 돼요. 그래서 이 잔치 끝에 뭐라고 하셨냐면 신랑을 뺏길 때가 올 거다 너희들. 신랑을 뺏기는 것이 뭐예요? 그분이 죽으시는 거잖아요. 네? 죽기 전에는 연합이 있어야 돼요. 예수와 연합이에요. 같이 죄인이 되어야 돼요. 같이 죄인이 되어서 광야를 걸어가는 시간이 잔치의 기간이다. 이런 의미죠. 죄인이라고 할 때 죄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죄가 뭐냐고 어린 나이한테 물어봐도 웬만큼 다 알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런 죄가 아닐 거 아닙니까?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죄는 뭐냐? 죄는 이 본문 다 가봐야 알아요. 그건 다 가봐야 돼요. 그러니까 졸면 안 됩니다. 자, 27절 다시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죄인이 데려가신다 이거예요. 죄인이 고기를 잡으러 가신다 이거예요. 네? 고기를 잡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미끼가 필요하잖아요. 미끼. 자기가 미끼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을 낚으려면 자기가 죄인처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모양은 죄인의 모양이에요. 그게 나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런 말씀이 있죠. 네이라고 하는 세리는 세금 징수원입니다. 그 다음에 세관은 세관, 세무소,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소예요. 그런 곳에 앉아있다 이거예요. 앉아있다라는 건 뭐냐면 앉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면 항상 심판이라고 그랬죠. 심판. 그러니까 네이가 세관에 앉아있기 때문에 네이가 뭘 하고 있는 거냐? 자기가 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가 심판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심판하고 내가 하나님을 심판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여긴다면 하나님을 지금 타이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심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좋은 것 같죠? 그게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심판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세관에 앉아있다라는 것은 자신이 주체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 됐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시고라는 단어가요, 데아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본다라는 단어이기는 하지만 주위에서 관찰해서 본다 이런 의미예요. 주님이 이렇게 가시다가 네이가 세관에 앉아있는 걸 보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힐끔 봤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속 내면까지 주의 깊게 환히 들여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다 알고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관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관찰하는 이유는 우리를 벌 주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분은 죄를 보지도 못해요. 죄를 알지도 못해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알지도 못한다니까요. 그럼 뭘 볼까?
제 안에 생명이 있나 없나 그것만 보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관심 없어요. 이 친구 안에 생명이 있나 없나. 네이라고 하는 이 셀이 네이한테 관찰해서 봤다는 건 뭐냐? 저 친구 안에 생명이 있나 없나를 본 거예요. 그럼 생명이 있다라는 건 뭘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만 생명이 있어요. 근데 어떤 죄인이라고 아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 이걸 아는 사람. 응? 만약에 편의점이나 쇼핑센터 가서 뭘 훔쳤어요.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잖아요. 훔쳤으니까 도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도적놈하고 네이하고 하나님이 봤을 때 누가 더 죄인일까요? 네이. 대답은 잘하셔. 그런데 네이 짓을 계속 한다는 건 뭐예요 또? 오늘 절단 났어요. 이제. 자, 그래서 그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주의 깊게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 절에 28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진짜 오늘날 예수님이 오셔서 나에게 우리 각자에게 너 나 따르라 이렇게 한마디 하셨는데 벌떡 일어나서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를 분 계셔요? 그럼 네이만도 못하잖아요. 네이는 아무 토도 안 달았어요. 그냥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모든 걸 다 버려버렸어요. 나를 따르라 한마디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네이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알았다라는 건 뭐예요? 이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을 간절히 사모했다는 말씀이 되겠죠? 그때 나타나신 그 신랑, 나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신랑이 내 눈앞에 딱 나타났어요. 그때 벌떡 일어날 수 있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사모함이 없으면 그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어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이 없으면 예수님이 오늘 나타나셔도 꿈쩍도 안 합니다. 알아보지도 못해요. 예수님이 중요한가?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이러고 안 따라갑니다. 28절에 보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즉시 일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했다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인. 일어나라고 하는 의미, 일어나. 아니스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일어났다. 이건 세웠다 이거예요. 세웠다. 무슨 의미냐? 죄인으로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차원의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진리 차원의 죄인이 뭔지를 안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은 세움을 받은 거예요. 진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일어났다 이거죠. 그렇게 일어나서 즉시 따를 수 있었다 이겁니다. 자, 29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네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네이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제 첫 번째로 네이가 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거죠. 초대해서 큰 잔치를 벌였는데 누구를 위해서라고 되어 있죠? 예수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우리는 주님을 영접할 때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나를 위해서 하죠.
레위하고는 급이 다르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러겠어요? 예수님을 위해서죠. 예수님이 그 목적을 달성해야만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다른 곳에서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세리와 죄인들이 많이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치집에 온 사람들이 누구냐?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 그러니까 세리는 죄인이고 동급이라는 거죠. 네 집에 그렇게 모여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것을 큰 잔치라고 그러잖아요. 큰 잔치. 이것은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잔치이기 때문에, 하늘의 잔치이기 때문에 큰 잔치라고 그래요. 근데 하늘의 잔치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잔치 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광야 생활하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무슨 큰 잔치예요, 그게. 사람의 눈으로는 큰 잔치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큰 잔치라는 거예요. 위로가 되나요? 큰 잔치. 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29절 다시 한번 보시면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그랬죠. 네. 앉아 있다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네. 근데 여기에 누구랑 같이 앉아 있는 거죠? 예수님과. 그럼 예수님도 심판을 당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심판을 당한다고 하는 의미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발각됐다라는 자리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같이 죄인이 되어 주시는 그런 현장이죠. 그것이 잔치예요. 그래서 잔치인 거라. 그래서 큰 잔치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와 똑같이 되어주시는 것처럼 더 큰 잔치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지난주에도 봤지만 이삭이 젖될 때 뭐 한다고 그랬어요? 잔치를 벌였잖아요. 지난주에도 잔치하더니 수요일에도 잔치예요, 지금. 네. 잔치는 젖되는 것인데, 젖되는 것이 무엇이냐? 율법 아래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율법 아래에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죽어서 나오는 거죠. 예, 죽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 죽어서 나오는 것을 젖됐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오늘은 그걸 큰 잔치다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발각됐을 때 기뻐해야 되는 거죠. 진짜 기쁨이 왔잖아요. 그때야말로. 자, 그 다음에 30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자, 여기에 이제 생각지 않은 불청객들이 왔습니다.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분리주의자예요. 분리하다, 나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대명사는 율법주의자의 대명사예요. 유대인의 대명사예요. 바리새인 할 때는. 그런데 아무나 바리새인 되는 줄 아세요? 바리새인 아무나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리새인이 될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이 됐다라는 것은 뭐냐면 물세례를 받은 상태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무조건 바리새인 나쁜 놈들 이렇게 하면은 모르는 거야.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바리새인은 물세례를 받았다니까요. 생명을 가졌다니까요. 못 받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엉뚱한 말들을 하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 서기관은 율법 학자입니다. 같은 동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제자들을 비방했다고 그러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너희들은
예수님의 제자잖냐? 제자면 제자답게 놀아야지 어떻게 저렇게 죄인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 있겠어요? 제자는 세리와 죄인과 같다 틀리다? 같다. 하나님이 바리새인을 통해서 진리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세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거예요. 그걸 바리새인이 지금 말해주고 있다니까요. 비방한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식의 비방이 아니에요. 비방은 뭐냐? 진리를 반대편에서 설명해 준다는 뜻이에요. 비방하는 것처럼 보인다니까, 말씀이. 비방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반대편에서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들이라고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바리새인들은 저 나쁜 놈들, 저 진리도 모르는 놈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자기가 진리를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반대편에서 말하는 겁니다. 표면적인 차원에서 말을 하는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진리가 들어있다. 우리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걸 제자들에게 질문했으니까 제자들은 너희들은 어찌 죄인과 세리하고 같이 노냐 라고 하는 질문 속에는 너희들은 쟤네들과 같은 거야 이런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자, 먹고 마신다는 뜻은 뭘까요? 먹고 마신다. 뭘 먹고 뭘 마신다는 뜻일까요? 스토리상으로는 예수님과 네이가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제자들과 먹고 마시니까 뭘 먹었겠어요? 밥도 먹고 생선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영적인 의미로 봐야 되잖아요.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먹고 마시는 이야기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얼른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스도가 음료예요. 신령한 음료. 그리스도가 하늘의 떡이에요. 떡.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는 다 뭐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런데 그 먹는 것이 율법적인 그리스도냐, 율법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먹었느냐, 은혜와 진리, 그 언약의 말씀으로 먹었느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네이가 초청해서 자기 집에서 먹은 그 음식은 어떤 음식일까요? 신령한 음식일까요? 아니면 땅의 음식일까요? 율법일까요? 복음일까요? 복음이겠죠. 왜? 이미 알았으니까. 죄인인 걸 알았으니까. 알았으니까 그들이 먹는 것은 진리를 먹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예.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너희들이 무엇을 먹느냐라고 질문했을 때는 바리새인들은 뭘 먹고 있었다는 걸까요? 율법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은. 그러니까 금식을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은 실제 음식을 안 먹는 금식을 했어요. 왜? 율법 준수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먹고 마시는 죄인들은 사실상 무엇을 금식하고 있는 거죠? 율법을 금식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걸 조금 더 알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여기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이게 뭐겠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넌 세례 사건이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에게 속했다고 그럽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뭘까요?
율법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다. 율법 아래에서 세례를 받았다. 율법으로 인해서 죽었다. 이런 뜻이에요. 율법에 의해서 죽었다. 그런데 3절 보세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여기 나오죠. 이게 이제 광야가 시작됐습니다. 예, 홍해를 건너와서 이제 살아났잖아요. 살아났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음식이 되느냐? 신령한 음식이 됩니다. 예, 신령한 음식을 먹어요.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3절은 음식이고 4절은 음료입니다. 떡과 포도주 이렇게 되겠죠.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물을 먹었다. 이겁니다. 이게 광야의 삶이에요. 광야의 삶은 뭐냐?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진리를 먹고 사는 겁니다. 이게 광야예요. 이게 광야입니다. 5절. 그러나 나오죠.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가 나오겠죠.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자, 광야로 나와서 신령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령한 음식을 먹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우상을 섬겼다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우상으로 섬겼다 이겁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었어요?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랬죠? 그래서 그 7절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먹고 마셨다라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제사 지내고 한 것을 먹고 마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니까요.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것이 먹고 마셨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신령한 음식을 먹고 마셨는데 얘네들은 우상을 섬겼더니 그것이 먹고 마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잘못 먹은 거죠. 먹을 걸 먹어야 되는데. 자, 이 말씀과 조금 더 도움이 되기 위해서 출애굽기 32장 6절인데요. 여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현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6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뭘 먹었다라는 거죠?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린 것을 먹고 마셨어요. 아까 고린도전서 10장에서 7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상 숭배를 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면서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요걸 그대로 출애굽기로 옮겨서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조금 보충 설명이 되죠. 먹고 마셨다는 게 뭐냐면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린 것을 먹고 마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뭘 먹고 살았어요? 그동안에? 이 번제물과 화목제를 드리고 그것을 먹고 살았잖아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다. 그래서 너희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율법은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죄인에서 해방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야죠. 다른 수가 없다고. 다른 수가. 내이라고 하는 신분이 박탈돼야 되잖아요. 그럼 죽는 수밖에 없다니까요. 항상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그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 좋아 보이는데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 죄가 된다 이거예요. 이 의미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1절 누가복음 5장 31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너희들이 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을 하셔요.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엉뚱한 대답처럼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왜 먹고 마시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건강한 자는 뭘까요? 죄인으로 발각되지 않은 사람들이겠죠. 네?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자기가 우상 숭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모른 채 살고 있는 사람들. 요게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어요. 근데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병든 자와 뭐와 같이 말씀하신 거냐? 죄인이 곧 병든 자다. 네. 우리 계속 봤잖아요. 누가복음. 열병, 나병, 문둥병 이게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상태를 그 병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놓고 숭배를 했던 그 사건이 뭐냐면은 우리들로 말하면 우리들이 금송아지 놓고 새긴 우상을 놓고 섬기는 자는 아니지만 주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그 문자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요 죄인이에요. 그것이 곧 편의점 가서 물건 하나 훔친 것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요. 근데 그 죄는 별로 죄 같지 않죠? 별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죠? 그 다음에 32절도 같은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의인은 뭘까요? 건강한 자죠. 죄 없다고 하는 자들이죠. 예.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했는데 죄인을 불러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원문에는. 그냥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 의미가 뭘까? 왜 죄인은 불렀다라는 말을 안 할까요? 회개시키는 것이 부른 거니까. 회개시키면 그게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언제 부르나? 아프리카 가라고 하려나? 미국 가라고 하려는지, 네? 소록도로 가라고 하려는지 언제 부르려나? 그런 거 없습니다. 나를 회개시키는 것이 부르신 거예요. 네. 그럼 회개는 뭐냐? 회개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생각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꾼데 A라는 생각에서 B라는 생각으로 바꿨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땅적인 생각에서 하늘적인 생각으로 바뀌었다 이거예요. 이건 보통 바뀌는 게 아닙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가 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 아닙니다. 생각이 하늘로 바뀌는 거예요. 진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회개를 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33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이제 여기서 금식과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자,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그랬습니다. 요한의 제자는 그랬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나 바리새인의 제자나 같은 거잖아요. 같은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주의자라고 그랬잖아요. 바리새인이. 그러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뭐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예요. 똑같이. 그런데 이들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율법주의자들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이 뭐예요? 물세례 주는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물세례를 받은 자들이 요한의 제자예요. 말하자면 바리새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일하다는 의미는 물세례는 지나온 거예요. 물세례는. 이들이 생명이 있다니까요. 생명이 있어요. 있는데 무엇을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 질병이 걸려있는 상태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자, 이 바리새인이 그 유명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 아시는 거니까.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였습니다. 일해니까 일주일이죠? 네. 일주일 만에 2번이나 금식했다는 거예요. 2번이나. 바리새인은. 왜 2번을 했느냐?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어디로 올라갔었죠? 시내산으로 올라갔어요. 시내산으로 올라간 날을 기념해서 한 번 금식을 했고 내려올 때를 기념해서 또 한 번 한 거예요. 그게 목요일과 월요일이에요. 시내산에 올라갈 때가 목요일이었고 내려올 때가 월요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월요일과 목요일은 항상 금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금식을 했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일단은 잘한 겁니다. 네. 그들의 금식은 율법을 준수했죠. 예, 율법은 뭐예요? 행위잖아요. 행위. 예, 언약을 붙든 것이 아니고 행위를 명령을 따랐단 말이죠. 우리도 명령을 따르면 다 어떻게 돼요? 예, 명령 따르면 안 됩니다. 무엇을 따라야 돼요? 언약, 약속을 따라야 돼요. 약속을.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들이 금식하면 율법을 준수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율법을 준수하고 있는 동안에 진리를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죠. 그러면 그 속에 누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그러면 무엇을 금식한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리스도를 금식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율법을 준수했는데 그 속에 진리가 없으니 그리스도를 금식한 결과가 되었다 이거예요. 잘 아는 말씀이니까 이사야서 58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금식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기뻐하다는 금식이 뭐냐면 기뻐하다는 단어가 그냥 뭐 이것보다 저것을 더 기뻐해 이 정도가 아니고요. 내가 결정하는 거. 이것만이 금식이야 라고 결정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금식이다 이겁니다. 다른 건 금식 아니에요. 그럼 무엇겠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는 금식, 내가 인정하는 금식, 이제 지금부터 말한다 이거예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는 거죠. 이게 금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어떤 말씀 하시냐면은 음식을 먹고 안 먹고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금식 했었지 않았어요? 옛날에. 저도 했거든요. 금식 했었어요. 해서 뭐 본 것도 같았고 좀 시원하기도 했고 그랬거든요. 더 뭐랄까 신령한 것 같기도 하고요.
금식하고 이제 집에 가다 보면 산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산에 있는 나무들이 막 춤춰주는 것 같고 환영해주고 그런 것 같아요. 날아가는 새들이 너 잘했다 막 이렇게 손을 들어주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요? 내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 속에 들어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건 현상입니다. 그건 표적이에요. 처음에는 표적을 줘요,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서. 방언도 하잖아요, 방언. 방언 표적이잖아요. 다 준다니까요. 그게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거기에 머물지는 말라는 얘기죠. 계속 머물지는 말라는 얘기죠. 자, 진짜 금식이라는 건 뭐냐?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흉악의 결박이라는 건 뭐냐면 율법의 결박에 묶여 있는 상태예요. 그럼 율법의 결박에서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내가 금식하는 거예요. 자,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이 멍에라는 게 뭐예요? 무거운 짐이에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요걸 줄을 끌어준다 이거예요. 끊어준다 이거예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요게 다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일어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금식은 뭐냐? 율법을 금식하는 거예요. 진리를 먹으면 율법이 금식돼요. 그냥 자동적으로 돼요. 네. 그 말씀이에요. 이제 마태복음을 여기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마태복음 6장 16절입니다. 자,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금식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람에게 보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주님이 금하는 금식이에요. 그러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율법의 행위예요. 행위. 왜 그럴까요? 사람의 교훈이거든요. 사람의 교훈. 성경 66권을 문자적으로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교훈이 됩니다. 그리고 문자대로 행해야 되잖아요. 그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죠. 그것을 슬픈 기색을 띠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얼굴을 흉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얼굴이라고 표현할 때는 뭐냐면 항상 표면을 말하는 거예요. 표면. 우리가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어떤 상태를 파악하기도 하지요. 근데 표면이에요. 표면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말씀을 취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표면적으로 말씀을 취하면 실제 금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왜? 사람의 교훈대로 했으니까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 상을 이미 받았죠. 그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절 보세요. 그 다음 절.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게 뭘까요? 기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게 금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다. 얼굴을 씻는다는 건 뭘까요? 얼굴이 표면이라고 그랬죠? 표면적인 말씀이 없어진다. 씻겨나간다. 율법이 씻겨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18절.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습니다. 이건 뭐냐면 은밀한 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이 은밀하다라는 거예요. 그 계시로 열어주기 전까지 숨어있는 말씀,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계신 분이고, 뚜껑을 열어서 내가 계시로 알게 되면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께서 갚아주셔요. 뭘로 갚아주실까요? 생명 자체예요. 생명으로 갚아주셔요. 내가 생명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네. 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금식이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그렇죠. 율법의 금식을 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만을 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네. 그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이제 기도 이야기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예요, 기도. 자, 너희들은 바리새인과 뭐라고 그랬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뭐 한다고 그랬죠?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기도. 응?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너희들은 왜 먹고 마시느냐 이거죠? 근데 먹고 마시는 게 뭐예요? 진짜 금식이잖아요. 그럼 먹고 마신다는 게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같은 맥락이에요. 기도도 그리스도를 먹으면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예. 안 먹으면 기도 안 한 거예요. 40일 기도했어도 그거 기도 안 한 겁니다. 자, 기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기도라고 할 때는 보통 프로스코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했죠. 근데 여기서는 데헤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데헤시스. 왜 그럴까요? 데헤시스는 뭐냐면 간구하다, 탄원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탄원. 탄원은 뭐냐면 애굽에 있을 때 나 살려주세요 할 때 그 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세례를 받기 위해서 간구하는 거 있죠. 애굽에서 간구하는 거니까 홍해를 건너기 전이잖아요.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구와 기도 이런 말씀이 있죠. 간구와 기도할 때 기도는 또 다른 단어란 말이에요. 간구할 때는 뭐냐면 첫 번째 하는 거예요. 나 살려주세요 이거예요. 나 살려주세요. 그 볼 것도 없어요. 나 살려주세요. 뭐 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니까. 나 살려주세요. 탄원하는 거예요. 탄원. 율법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그런 단어란 말이에요. 이 기도. 근데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욕을 했다라는 거예요. 요 기도를 한 거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한 거죠. 그러니까 금식도 이들은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다 했었잖아요. 오살리 기도원 가서 3박 4일 했잖아요.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해야 된다니까.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는 해야 됩니다. 안 오셨는데 안 하는 사람은 건방 떠는 거잖아요.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진리를 정말 깨닫게 되었잖아요. 오늘 깨달았죠? 그러면 안 하셔도 돼요. 그 디모데 전서 5장 5절을 보시면 여기를 좀 잠깐 볼까요? 디모데 전서 5장 5절. 디모데 전서 5장 5절.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과부는 뭐냐면 남편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진리가 뭔지를 이제 알았어요. 그런데 되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애타는 거죠. 나를 구원해 주세요. 애굽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저 바로라고 하는 남편에게서 나를 떼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때 간구를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소망을 두잖아요. 두고 주야로라고 돼 있는데 주는 뭐예요? 낮이죠? 근데 원어를 보면은 밤부터 되어 있어요. 예, 밤낮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밤낮으로. 밤이 문제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밤낮으로 항상 간구와 기도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간구는 데시스.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그 탄원, 간청 그 단어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프로슈케로 되어 있습니다. 프로슈케는 뭐냐? 명사입니다. 명사. 프로슈크마이는 기도하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네? 기도하다라고 할 때 행위를 프로슈크마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나온 단어가 프로슈케예요. 프로슈케는 명사인데 명사는 하는 게 아니죠. 이거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뭘까요? 기도가 되어지는 거. 기도처라고 해요. 기도처. 기도라고 하는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근데 되어지기까지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간구. 살려주세요. 요거 하고 나면 기도라고 하는 처소가 되어진다. 그겁니다. 그래서 프로슈크마이라고 하는 기도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건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이걸 통틀어서 표현하는 단어예요. 간구도 들어갈 수 있고 프로슈케라고 하는 기도가 된다라는 의미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해서 기도할 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걸 봐야죠, 이제 그걸 봐야 정말 기도가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전에 맛배기로 마태복음 6장 31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이에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자, 여기까지만. 자, 먹을 거, 마실 거, 이거 나오면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죠?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염려해서 구하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예요, 지금은. 31절은 염려하여 이르기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하여 이르기를 그랬으니까 이때는 무엇을 마실까 염려를 하고 있느냐면은 그 신령한 음식을 구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떡 먹을 거, 그리스도라고 하는 마실 거,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 그리스도의 옷, 입을 거, 요걸 염려하여 구하고 있는 상태가 뭐예요? 아직 그리스도가 오지 않은 상태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래요. 자, 그 다음에 32절을 보세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죠. 이방인이 되어야 구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와 그 다음에 뭐예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나온 자요, 유대에서 나온 자죠. 이방인. 그렇게 이방인이 되면 진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를 구하게 된다, 이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32절 보세요.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죠. 이방인이 되어야 구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들을 다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볼 때 무엇을 구해라는 거죠? 무엇을? 좀 다 맞아요. 뭘 해도 다 맞아요. 뭐? 생명, 그 다음에 성령님, 또 뭐? 그리스도, 네, 집, 아버지 집, 성전, 다 맞아요. 다 맞아요. 이걸 통틀어서 주님이 33절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자, 지금까지 봤을 때 세상 거 하나도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해도 너무했지. 세상 것도 좀 얘기 좀 하시지.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면 그 안에 다 들었다는 거 아실 수가 있어요. 세상 것은 가치로 말하면 가치 안에 들어올 것도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 다이아몬드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 지푸라기 가지고 끼어들 수 있어요? 네? 다이아몬드하고 그 돌하고 값어치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이야기는 안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가치가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거기에 그 똥 같은 이야기를 하시겠느냐고요. 근데 우리는 그 배설물을 더 좋아했다니까. 배설물을 더 좋아했어요. 그럼 이제 주기도문으로 잘 알려진 그 말씀 보시고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건 이제 주기도문 강해만 해도요 몇 주 걸려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냥 순식간에 지나갈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제 기도를 가르쳐 준 거죠. 그런데 기도하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렇게 되어질 거야 라고 하는 약속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에 계신, 여기서 이제 우라노이스라고 해서 이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들이에요. 하늘들.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들 안에 계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늘들이에요. 그분의 자녀들이 하늘들이에요. 하늘들. 하늘들 안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못 받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10절.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그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랬죠? 그 나라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예요. 네, 그리스도가 오면 끝나는 거죠. 근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건 뭘까요? 예수님은 하늘이에요, 땅이에요? 하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인데 그분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자신이 먼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건 뭐예요? 나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나도 십자가에서 죽고 나도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때.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는데 이게 무엇일까요? 일용할 양식이. 먹는 거 나오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성령님, 그리스도, 말씀. 그런데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랬는데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뜻은 영원에서 먹는 양식이에요. 영원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애국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먹고 살았어요? 만나를 먹었죠. 그 만나를 6째 날까지는 매일매일 가서 먹었어요. 매일매일 가서 뜯어왔죠. 그러다가 안식일날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틀분을 가져왔잖아요. 이게 다 무슨 뜻이냐? 6째 날까지 먹으면 안식일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생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6째 날까지가 뭐냐? 광야 생활인데 우리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다 배우잖아요. 그러면 영원에서
영생에서 먹는 말씀 하나를 취하게 되는 거다 이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말씀 하나가 나에게 생겨나요. 그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걸 달라고 하는 거죠. 광야 생활이 뭐예요? 그거 하나 먹기 위해서, 그거 하나 얻기 위해서, 그 영생의 말씀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그 떡이 뭔지 알아? 하늘에서 내려온 내가 그 떡이야 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 다 도망갔죠. 도망갔는데 너희도 또 가렸느냐? 그러니까 용감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네게로 가오리까 그랬잖아요. 영생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생의 말씀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 생활하는 이유는 뭐예요? 영생의 말씀 하나를 얻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여기 조건부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하면 주님도 나를 용서 못할 것 같으니까 억지로라도 용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이게? 그러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가 누굴까요? 이쪽 동네는 너무 잘하셔. 그래요. 예수님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가 죄인이 아니었는데 죄인인 것을 폭로시킨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셔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러면 내가 죄인이 됐죠? 그러면 그 사람도 죄인이 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아들이 죄를 짓고 왔는데 아버지가 고발을 했어. 아들이 죄를 짓고 왔더니 아버지가 고발을 했어. 그런 아버지 있어요? 근데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고발했으니까 아들 죄인 됐죠. 근데 아들이 아버지를 볼 때 어떻게 봐요? 원수로 보잖아요. 저 아버지가 내 원수네. 나를 죄인 만들었으니. 그런 의미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고발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죄를 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를 살리려고 그렇게 하신 거네. 그래서 사랑이고 은혜인 거죠. 그러면 사랑이고 은혜인 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용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용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미 내가 깨닫는 순간에 다 끝나버렸어요. 내가 주님을 용서했고 주님도 나를 용서한 것이에요. 쌍방이 다. 자, 13절로 가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죄를 용서받고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하면 광야에는 시험이 있잖아요. 넘어짐이 있다고요. 우리 삶이 그런 삶을 살아왔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내가 꼭 그렇게 기도해야만이 되는 것이냐? 주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악에서 구해주신다 이거예요. 다 약속이니까. 그렇게 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 그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럼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지금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기도는 뭐라는 거예요? 40일 기도하라는 내용입니까? 금식 기도하라는 내용입니까?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원도 필요하잖아요. 그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만을 원하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네. 그걸 하시라는 거예요. 그거 이외에는 할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생명을 원하는 기도가 위대해 보입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위대해 보입니까?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위대해 보입니까? 아니면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위대해 보여요? 여기 2단들만 모였네. 네. 그렇다고 우리가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입니까? 맞아요. 네. 네. 34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뭐냐면은 이게 풍습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1차적으로. 풍습이 뭐냐.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7일간 했다고 그래요. 보통 7일간 했는데 7일간은 그 신랑과 들러리라고 그러죠. 친구들 들러리랑 같이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때는 금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신부 방에 이제 보낼 때가 올 거 아닙니까? 신부 방에 보내요. 신랑을. 그러면 그때는 금식한다. 그런 풍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영적 의미로 가져와서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다라는 건 뭐냐?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기 이전까지 내가 죄인으로 발각되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죄인이 되어 있는 상태. 그게 언제냐? 광야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광야의 기간. 왜? 이미 박살 났지만 이미 죽었는데 죽은 것처럼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 동행해 주신다고. 7일이라고 하는 어떤 기간 동안에. 그때는 금식하는 기간이 아니고 그때는 배우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신랑을 뺏기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얘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죠? 그러면 그때 완전히 십자가에서 못 박힌 거예요. 그때는 금식한다고 되어 있죠? 그때 금식은 뭐냐? 온전한 율법 금식이다 이거예요. 그때부터는. 근데 그때는 안식이에요. 광야 기간이 끝나고 안식이라고 해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35절 갑니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온전하게 내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혔을 때 그때까지는 금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같이. 그러다가 결국 요단강을 건너서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힌 날은 그때부터는 신랑이 이제 없는 거잖아요. 죽었잖아요. 진짜 죽었잖아요. 그때는 내가 금식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 대신 안식이에요. 그때는 안식이에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6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3절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근데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죠? 알지 못해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나왔잖아요? 그럼 죽은 겁니다. 이게 세례로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죽은 거라고요. 그런데 죽은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 광야 생활이 뭐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표현하면 큰 잔치다 이거예요. 큰 잔치다. 그거 알아가는 거. 그러면 자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세요. 로마서 6장입니다.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까 처음에는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죠? 죽었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또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얘기를 또 해요. 십자가의 얘기를 또 해요. 처음에는 뭐예요? 물세례란 말이죠. 물세례로 죽었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음을 또 언급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뭐겠어요? 다 물세례, 불세례죠. 그러면 조금 다르게 표현된 게 뭐 있냐면 5절 다시 한번 보시면 6절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물세례를 받고 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기 전까지는 종로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했더라는 거예요. 광야의 삶은 종로릇도 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온전치 않다 이거예요. 그런데 요게 박살날 때가 올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보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이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박살내려고. 박살낸다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게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에. 그럼 온전히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요.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셔요. 그러면 내가 기도라고 하는 기도처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간구하고 금식하고 다 했는데 그 다음에는 기도처가 된 거예요. 성전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본래 거룩한 직분자로 여겼던 그 레이가 세리요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시려고 병든 자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오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알페오의 아들 레이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마태가 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다 처음에는 레이요 알페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태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로 되게 하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으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의로운 자로 살게 하신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 모든 광야의 삶을 큰 잔치의 기간으로 여겨주시고 가나안의 안식에 이르게 하시는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모인 사랑하는 우리 지체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그 한량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 주실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후에 나눔 시간에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큰 잔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